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균열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서로가 사랑 안에 연합하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의 부분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법적인 소송,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치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 간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 고소하고 또 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좋지 않다, 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유대 종교법이 아닌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로마법, 세상법으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교회법이 아닌 세상법으로 하려고 했는가? 결국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이익을 지켜내고 싶고 자기가 승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판단을 받느냐? 이것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또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냐.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데 어찌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는 더 탁월한 하나님 나라 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왜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혜자가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너에게 없었다는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별하고 관계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 관원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존심, 자신감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상처가 생기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네 번째 이유,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이것이 교회의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패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서 시끄럽게 다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권력 다툼의 문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문제, 또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분쟁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부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그것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행위가 완전하고 거룩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분열과 불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천국 시민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느냐, 양립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은사가 매우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다. 이 5가지는 모두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절에 나오는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 5가지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면 왜 5가지를 이야기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는 특별히 많이 행해지던 그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음란이 심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관계적인 죄,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도 동일한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Before and after이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정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새신자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을 많이 한 리더십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된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러 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옳은 것을 따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공동체를 의롭게 세워가는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가며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